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꽃이죠? 수선화죠. 저도 참 좋아해서 올 봄에 한 10여 포기를 제 방 옆에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피겠죠. 이 수선화가 참 아름답고 저도 좋아하지만 이 수선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꽃말이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에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르키소스가 그 특징이 뭐냐면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항상 차갑게 무시를 했습니다. 어느 한 요정 에코가 이 나르키소스를 열렬히 사랑했지만은 그 마음을 아주 잔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나르키소스에게 거절당해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원망을 들은 네메시스라는 복수의 여신이 이 나르키소스가 자신 외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도록 저주를 내립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던 이 나르키소스가 목이 말라서 연못가에 갔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 순간에 그 모습에 매료되어져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물 속에 비친 그 자신에게로 다가가려고 했지만 결코 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던 이 나르키소스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시들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리에 핀 꽃이 수선화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수선화의 꽃말은 그래서 자기 사랑, 자존심,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오만함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나르키소스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이죠. 자기 도취증이라는 뜻입니다. 살면서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태도는 결코 그 인생이 순탄하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이 나르시시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말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군주 국가에서 최고로 강력한 왕이요,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왕이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은 왕이었다면 그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도취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왕인 자기보다도 더 높은 왕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최고의 왕이 되게 했던 비결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다윗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하자 스스로 최고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 도취증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과 사울의 집을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도취증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파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말씀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본문 7절에서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란스럽게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목을 해야지 자기 이야기로 요란스럽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휴대폰을 열고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열심히 이게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1번, 일단 보고 있는 것을 접어두고 전화를 받는다. 2번, 전화를 받기는 하지만 열심히 뭔가 흥미로운 내용을 계속 보느라고 전화를 건성으로 받는다. 3번,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너무 재미있을 때에는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는다. 4번, 기타.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3번까지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기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 얘기만 하거나 혹은 세상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 온통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놓친다면 이보다 더 뼈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잠잠히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왕으로서 역사와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십니다. 이를 본문 7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날을 위해 희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희생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표현은 스바냐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스바냐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서에서 기록되어진 이 여호와의 날은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를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 즉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역사의 종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이지만은 이미 역사 가운데서 실행되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를 들어봐도 이미 수차례 여호와의 날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던 때가 있었죠. 여러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마치 파도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압제를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더 나아가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강력한 여호와의 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겪게 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미래의 최종적인 완전하고 영원한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생, 즉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면밀히 보고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생활과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 올려놓았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면서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한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 즉 세상의 풍습을 좋아하고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9절에 나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한 것이라면 힘없는 사람은 짓밟고 동시에 힘 있는 윗사람들은 뇌물을 주어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매우 싫어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삽니다.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으니 복 달라고 애써 기도할 필요도 없고 화를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예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 무용론과 예배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삽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 스바냐 시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즉 여호와의 날에 내가 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 날에 내가 벌하리라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에서는 그때에 내가 벌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10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소리가 진동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그냥 조용히 준비하여서 그 날이 오면 심판하시면 될 텐데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러니 너희가 꼼짝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의 경고는 단순히 겁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더 나은 길로 가도록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위험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사랑의 보호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스바냐 2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서 뭐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요시야 왕 시대의 유다 백성을 향해 심판이 있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미래가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말입니다. 사람의 죄가 누적되어서 계속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미루시는 겁니다. 왜? 언제까지 미루시는 것일까요? 사람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미루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참고 기다리실까요? 깨닫고 깨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 시대의 그 유다 백성에게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관해 경고하시는 것은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빨리 깨어나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멋진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파멸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초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벌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세상 가운데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렇다고 유다 나라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 유다 백성들 그들이 힘들어 하였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힘든 속에서 그들을 정화시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화의 그 수준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다시 그들을 위한 더 큰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산들은 성산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로 볼 때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어둠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빛도 만드십니다. 환난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빛만 만들고 평안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어둠과 환난을 만드는 이유는 빛과 평안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이가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여호와의 날을 주시겠다고 지금 경고하실 때에 이때가 기회라구나, 이걸 알고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더디 깨닫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혹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더 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더 큰 문을 열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의 방 안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실패했다고 두려워하면서 그 어두움의 방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두고 있는 어두움에 있는 그 어두운 방에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1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벌할 사람을 찾는데 대충 찾는 게 아니고 등불을 비추어 가지고 사사시 두루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벌할 사람뿐이겠습니까? 상줄 사람을 찾을 때에도 등불을 들고 두루두루 사사시 찾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서 나에게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를 기회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깨닫고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에서만 떨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